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오늘까지 해서 3번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또한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좀 보도록 하면요, 이미 장사된 지 나흘, 4일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앗아갔다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제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반응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이 또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라 하면 뭐냐면요, 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반응이라 함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음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실행하고자 했던 그 음모를 인류 구원의 은혜로 바꾸셨다,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실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진실의 순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축소시킬 수 없고, 더 이상은 합리화시킬 수도 없고,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평생 감추며 부정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진실에 순종을 해서 정말 평안한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괴로운 상황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만약에 부정한다 그러면 이 거짓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을 수용하면 삶을 뜯어 고쳐야 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실을 수용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은요, 사실 오히려 치유와 평안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참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큰 실수합니다. 자기의 왕이라는 권력으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범합니다. 심지어 그 밧세바가 임신하기까지 하죠. 이거 숨기려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감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아라는 이 충신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충신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반해서 홀로 남겨진 미망인 밧세바는 왕의 호의를 입고 왕의 아내가 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은 진실의 순간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토록 잘 꽁꽁 감춰왔던 그 죄악을 완전히 그냥 드러냈잖아요.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 살인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두다. 이 진실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든지,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만약에 선대왕이었던 사울이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는 목숨이 붙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도 그 진실 앞에 무릎 꿇기로 합니다. 비록 그 선택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으로 가져와 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학자에 따라서 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3년 반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전체는 사실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번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설교들도 그들에게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표적으로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모든 가르침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줄곧 자꾸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요, 비방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종교지도자가 아닌 그런 일반 유대인들,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선포를 들으면서 각자가 또한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가 믿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늘 아래에 남아있든지 결정을 해야 함을 하나 둘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막아보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자기 유대교 회당에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출교시키겠다라고 아직 결정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심지어 종교 지도자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위기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곳에 참석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죠. 그 중에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보고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합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의 모임이 모여지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데요. 4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역사 시간이 끊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보통 한 400년 정도 잤는데요. 보통 중간기라고 불러요. 중간이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때에 이 유대 역사 안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이 돼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잠시 그 중간기 사이 잠시 유대인의 자치 왕국이 생겼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물러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공동 통치 기구가 생겼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들이 서로 이제 해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장을 맡았던 대제사장도 그냥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그 자치를 일부분 인정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치를 수행했던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를 구성하는 무리들이 당시의 사회의 지도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만의 어떤 권력과 특권과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대부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처음 시작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역할을 맡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을 로마의 총독이 임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편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어느 정도 순응하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로마 제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그 자치 시스템 안에서 일정 부분 자신의 특권과 이익과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혹시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이익들이 다 잃어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란 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말 것이겠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선포와 가르침과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들이. 심지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들에게는. 그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걱정을 해요. 제가 48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두 가지를 걱정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어떡하냐. 지금 어느 정도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는 이 말이 정말 액면 그대로의 걱정일까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권력과 이익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염려였던 거예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만약 인정하면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를 그들 스스로 해산해야 돼요. 이 말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권력, 특혜, 이익을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총독 사이 그 긴장 관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거 관계를 깨뜨려버리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면요, 로마 제국에 우리가 항거하겠다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끝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 아주 소규모의 군대만 보내놓고 있지만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역시 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권과 권력에 취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특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가르쳤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르진 않았었어요. 4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 하반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행하는 표적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예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어코 해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협박하는 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맹인이 눈을 뜨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협박했잖아요. 그뿐 아니었어요.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막 협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안식일 논쟁 계속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그들의 거짓과 악행이 이제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에 입을 틀어막기로 한 겁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꼭 마치 사울이 그랬을 법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9절, 5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하나만 죽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입, 예수를 틀어막으면 계속해서 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야바가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권력과 특권과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예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50절을 보면요, 57절을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을 수배하라는 영이 내려졌어요. 5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사실 진실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돌아보면은 이런 진실의 순간을 맞은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또 모르죠. 앞으로도 저에게도 또 이런 정말 괴로운 진실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치 않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그런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에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결정을 하든 다윗이 되고자 결정하든 둘 다 괴롭고 힘든 상황은 다가옵니다.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로 결정한다면요, 우리는 진실의 입을 계속 틀어막아야 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돼요. 진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평생 가는 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되기로 결정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찬가지로 괴롭고 힘든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그거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허물도 인정해야 돼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 거치고 나면요, 그 뒤에는 분명히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분명히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획을, 음모를 완전 뒤집어 엎으셨어요. 51절, 52절을 잘 보시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꾸미게 된 그 음모에 대해서 요한 사도의 설명이 나와요. 요한 사도의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가야바의 이 사악한 음모가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기쁨과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실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인 거예요. 왜? 그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관점에 봤을 때 말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된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비극적인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적인 죽음이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냥 비극으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사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야바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가야바를 더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51절, 52절을 읽어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설명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자 하면 성경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가야바는 이 말할 때 이런 의미로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기가 한 말이 이런 의미가 부여돼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야바가 그런 의도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설명이에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그 사악한 음모를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 용서의 죽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이거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막 전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미 이 예수의 죽음 안에 이 교회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악한 음모를 세워서 예수님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너무나도 기쁜 구원의 이야기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로 몰고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인간의 사악한 계획조차도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섭리에 따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사용하셔서요, 그 사악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비극적인 상황조차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기쁨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그 비극을 초래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이와 비슷한 것을 증언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죄 용서의 길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예수를 못 받게 한 그 당시 통치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사도에서 그 설명과. 가야바는 자신의 그 사악한 음모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사역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자기의 욕심과 권력과 특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사악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사악함조차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악함을 꾀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은혜로 초대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실의 순간에 직면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와 대면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진실의 순간에 직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만약에 진실 순간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사악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한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비록 괴로운 회개의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요, 그 뒤에 진짜 기쁨과 정말 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진실의 순간에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